정만교회에서 우리 오늘 어린이주일 함께 연합예배처럼 같이 연합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한 주일학생들이 보니까 어린이 예배 때는 교회학교 전도사님이 설교를 아주 재밌게 잘해주시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하니까 설교가 딱딱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뭔 얘기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배 시간도 좀 시끄럽고 떠들었는데, 예배 마칠 때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옆에 친구 쿡 찔러 물어봅니다. 야, 목사님 저렇게 손 들고 있냐?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하는 소리가, 설교 잘못했다고 하나님한테 손 들고 벌 쓰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이따 벌 쓸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아동부 학생들은, 전에는 우리 박경수 목사님, 전도사님 때는 주기도문을 외웠을 텐데 요즘은 축도하면 손 들죠. 절대 설교 못해서 벌 쓰는 거 아니니까 박 목사님 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교에서 2002년도에 세계 각 나라의 국민들의 평균 IQ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IQ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적으로 우산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국민들은 평균 IQ가 95로서 세계적으로 26번째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 우리 대한민국은 IQ 지수가 평균 106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나라인가 했더니 홍콩으로, 이 나라는 도시국가고 세계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보편적인 평가로서는 맞지 않아서 실제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국민이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학교 선생님들이 또 세계적으로 제일 실력이 좋고 똑똑한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도 무려 핀란드 학생들보다 2배, 갑절 정도를 더 많이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는 이 핀란드에게 자주 뒤처진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노벨상 수상자가 김대중 대통령 한 사람, 노벨 평화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한 200명가량 돼서 노벨 수상자의 30%가량을 유태인들이 제일 많이 수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유태인들은 30%나 된다고 하는데, 하버드 대학 전체 가운데서 유태인이 30%가 된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은 1%가 채 되지 못합니다. 그럼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날까? 유태인들은 미국에 있어서도 억만장자의 40%가 유태인, 세계 30대 기업 중 12개 기업이 유태인들이 세웠고, 미국 국민 총소득의 15%가 유태인들이 벌어들이고 있고, 세계 5대 메이저 식량 회사 중 3개가 유태인 소유, 우리 세계적으로 7개의 메이저 석유 회사의 6개를 유태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스차일드와 록펠러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체이스 맨하탄 은행은 세계 경제 불황이라도 마음대로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학 교수 중 25% 내지 약 30% 이상이 유태인들이고, 뉴욕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의 50%, 뉴욕에 있는 의사의 절반, 미국에 있는 변호사의 20%가 유태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2%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미국 전체 인구에 있어서는, 세계 인구에서는 0.2%, 미국 전체 인구에서는 2%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 경제, 또 정치, 문화 등 막강한 영향을 유태인에 미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조사해 보면 그것이 유태인의 조기 교육, 그리고 특별히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암송시키고 율법과 탈무드를 가지고 토론하는 훈련이 유태인을 세계 최우수 민족으로 만들어내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태인들에게는 세 가지 성공이 있는데 하나가 유태인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태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녀를 낳아서 율법의 아들로 키워내는 것. 이 세 가지를 성공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들은 유태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성공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율법을 배워서 율법의 아들이 되는 것, 또 자녀를 율법의 아들로 길러내는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 가는데 어느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한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온 것이지요. 유대인들의 그 자녀 교육 가운데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마을에 훌륭한 스승이나 위대한 교회 지도자들이 오면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스승으로부터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특별한 그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실 때 그 말이 여러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자녀들을 축복해 주도록 데리고 왔는데, 근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저들을 보면서 화를 내면서 책망하면서 저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 많은데,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 시간을 뺏으려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그 마을 주민들을 이제 내쫓으며 화를 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몹시 저들을 보시고 책망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거나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예수님께 안고 저들을 축복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쫓아냈을까? 아마도 그들 생각에는 어른이 중요하지 아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른들은 지금 당장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아이들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면은 앞으로 몇십 년 지나야 되는데, 그때 가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낭비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래서 아이들을 이제 저들은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미국의 전도가인 D.L. 무디가 한 번은 밖에 가서 전도하고 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데, 오늘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물었더니 2명 반을 전도했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2명 반이다. 아니 2명이 2명이 3명이면 3명이에요. 2명 반이다. 아마도 어른 2명하고 어린아이 1명을 전도했는가 보다. 그렇지요? 하고 사이가 물었더니 여기서 무디가 한 대답을, 아닙니다. 저는 어른 2명, 어린이 2명 전도하고 어른은 1명 전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앞으로 인생이 창창하게 남아있고 어른은 이미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어린아이야말로 인생이 그대로 온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온전히 1명으로 계산했고, 어른들은 이미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반절로 절반으로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소중하지 않고 어른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봐도 아이들은 때로는 떠들기도 하고 장난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은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점잖하게 다 듣고 있는 것 같은데도 끝나고 나면 물어보면 무슨 얘기 했는지 전혀 헛다리를 긁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코리아 갤럽에서 조사했더니 거기서 9살 미만의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대답이 5.3%, 10살부터 14살까지 예수님 영접했다는 대답이 12%, 15살부터 19살 사이에 예수님 영접했다는 대답이 무려 26%로서 중고등부 교육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20세부터 24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대답은 13%, 25세부터 29세까지는 10.7%, 다음 30세부터 39세까지는 두 번째 많은데 18.3%로서 아마도 예수 믿는 아내 만나서 아내에게 끌려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이때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어린이 때 그 청소년 시기까지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절반 이상인 걸 보면은 나이 많아서 예수 믿게 되는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어렸을 때 아버지 서재에 가보니까 아버지 서재에 유리병이 하나 있는데 입구는 조그만한데 밑에는 아주 거기에 탐스럽게 익은 사과가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저게 조그만 구멍에 어떻게 사과가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봄날 아버지가 배에 있는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에다가 사과꽃이 피고 조그맣게 열매 맺혔을 때 이 사과를 가지채 유리병수에다 넣어서 거기다 매다 놓는 모습을 보고 바로 이랬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 사과가 조그말 때 이것을 그 유리병수에 집어넣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나무까지 긁히지 않고 햇빛을 받아서 탐스럽게 잘 익은 것을 가을이 되니까 가지를 똑 떼어서 서재에다 갖다 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에는 곱게 바르게 깨끗하게 잘 자라지만 어른이 되어서 믿으려고 하면은 마치 큰 사과를 유리병수에 집어넣으려면 유리병이 깨지든지 사과가 깨지든지 하지 않고는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돼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 보면 무엇인가 인생에 큰 상처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든지 아니면 어떤 큰 병에 걸렸든지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겪고서 겨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가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 자라게 되면 이렇게 어떤 큰 상처 없이 곱게 아름답게 더 귀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린이로부터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영어로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childish라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childlike라는 단어입니다. childish라는 말은 유치하다, 어리석다, 어리다는 이런 그 부정적인 의미라면 여기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childlike, 어린 아이와 같아라,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워라는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는 말입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어린아이들은 회개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고 야단치는 것도 잘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자기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다음 어린아이들은 그저 잘 믿고 잘 받아들이는 이런 그 마음이 열려져 있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는데 영접한다는 것과 믿는 자라는 말을 동일어로 쓰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이것을 누가 더 잘 영접하느냐? 바로 어린아이들 같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한다는 것이죠. 어른이 되면 자칫 의심하기 쉽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의견이 가득 차서 쉽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린아이들은 이제 모든 걸 쉽게 잘 믿고 잘 받아들여서 때는 이 때문에 좋지 못한 사람한테 유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린아이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아버지는 집에 어딘가 금송아지라도 숨겨놓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래서 아이들은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깨끗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중견 작가가 된 엘모 씨가 청년 시기에 아주 어려웠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선배로부터 번역해달라는 번역물을 가지고 여간방, 그것도 무허가 여인숙에 들어갔는데 그때 여인숙 숙박료가 얼마 있는가 하면은 혼자 자면은 300원, 둘이 같이 합숙하게 되면 200원씩 내는데 돈이 없어서 500원 달랑 남은 돈 중에서 그가 200원을 내고 합숙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제 300원이 남았는데 씻고 나서 같이 사게 될 사람이 내 돈 300원을 훔쳐가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이 300원을 속옷에 주머니에다 집어넣고는 그리고는 자리에 누웠답니다. 한참 있으니까 한 청소년이 들어오는데 이 옷도 허름하게 입었고 신문 꾸러미를 들고 있다 턱 내려놓으면서
그리고는 돈을 주섬주섬 챙기는데 신문팔이 소년이 그날 신문 판 돈이 전부 한 1,000원 이상이 드는데 그 돈을 그것을 그냥 자기 겉주머니에다 쑥 집어넣고는 옷을 벗고 그대로 들어 눕더랍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원인 모를 어떤 이제 부하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야, 너 그렇게 돈 간수해도 되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그럼 어디다 둬요? 누가 가지면 어떡하려고? 이 방에 아저씨하고 납부인데 누가 가져가요?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은 그만 못쓰게 줬습니다. 그래서 너 이런 생활한 지 얼마나 됐어? 하니까 고아원에서 나온 지 3년째 됐어요. 그리고 신문팔이 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꽤 분량의 세상에 닳고 닳았을 것 같은데도 방에 들어와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돈을 주머니에다 쑥 집어넣고 벗어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자기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부끄럽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누워있는 아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나는 말이다. 내가 의심스러워서 300원 돈을 속옷 주머니에다 숨겨 집어넣었는데 너는 어떻게 1,000원도 더 되는 돈을 이렇게 사람을 믿고 그냥 겉옷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니? 참 내가 부끄럽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이 또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가 저를 의심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나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저씨 의심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워즈워드는 시인이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한 말처럼 우리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그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이제 축복 속에 자라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며 저들이 잘 되기를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독특한 자녀 교육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존경받을 만한 존경스러운 어른들 앞에 데려가서 그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들을 본받게 하는 걸 통해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어른을 존경할 줄 알게 하고 이제 훌륭한 사람들을 본받도록 이렇게 기르는 것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 많이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을 본받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우리도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나쁜 것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음도 점점 이제 어두운 생각들, 좋지 못한 생각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도로시 놀테가 쓴 아이들은 삶 속에 배운다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말 아이가 비판 속에 자라면 그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말 아이가 적대감 속에 자라면 그 아이는 싸우는 것을 배운다. 말 아이가 두려움 속에 자라면 그 아이는 걱정부터 배운다. 말 아이가 동정을 받고 자라면 그 아이는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는 걸 배운다. 말 아이가 기이한 행동을 하는 부모 속에 자라면 그 아이는 부끄러움을 배운다. 말 아이가 질투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시기심을 배운다. 말 아이가 수치심 속에 자라면 그 아이는 죄책감부터 배운다. 그러나 말 아이가 참을성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인내심을 배운다. 말 아이가 격려 속에 자라면 그 아이는 자신감을 배운다. 말 아이가 칭찬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감사하는 법을 배운다. 말 아이가 무엇이든지 허용되는 분위기 속에 자라면 그 아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말 아이가 인정을 받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배운다. 말 아이가 나누는 것을 보고 자라면 그 아이는 자비로운 마음을 배울 것이다. 또 말 아이가 정직함과 공정함 속에 자라면 그 아이는 진리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배운다. 말 아이가 다정한 분위기 속에 자라면 그 아이는 세상이 살아갈 만한 멋진 곳임을 배운다. 그리고 말 아이가 평화로움 속에 자라면 그 아이는 마음의 평화를 배울 것이다. 당신의 아이들은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가? 똑같은 재능을 가진 한국인 유학생 5명과 그리고 유대인 5명의 유학생이 같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 누가 더 성공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인 5명의 유학생 중에는 적어도 2~3명가량은 공부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을 뺏기는 예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공부의 실력이 지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경우는 본인이 공부할 의지만 있으면은 박사 과정까지는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장학 기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은 힐렐 고등교육 기금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고등교육 받는데 누구도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다 돈을 모아서 그들의 자녀들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갖춰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공부 문제에 있어서 경제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 여론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신은 무엇을 제일 큰 성공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람들의 대답이 첫 번째가 좋은 부모 되는 것, 두 번째가 행복한 결혼 생활, 세 번째가 좋은 친구 갖는 것, 네 번째가 자기 분야에서 정상이 되는 것, 다섯 번째 권력 또는 영향력을 소유하는 것, 여섯 번째 부자 되는 것, 일곱 번째 명예를 얻고 이제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이라는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으로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느냐 물었더니 첫 번째가 돈 버는 일, 두 번째가 명예 얻는 일, 세 번째 권력과 영향력 있는 사람 되는 일, 네 번째가 행복한 결혼 생활, 다섯 번째가 좋은 친구 관계 유지하는 것, 여섯 번째가 좋은 부모 되기 위한 일에 나타나서 자기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시간은 정작 거기에 제일 적게 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저들을 정성을 다해 저들을 믿음을 바로 키워주지 못하면 언제가 자녀들이 우리를 내팽개칠 때가 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자녀를 키우면서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무슨 말 쓰는지 아십니까? 조실부모 상팔자라는 이런 말이 다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을 참으로 정성껏 보살피지 않으면 언제가 저들로부터 외면당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968년 감리교 신학대학 김등렬 박사가 서울시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대상을 조사했는데 교회에 나가봤거나 교회를 나가고 있는 학생을 조사하니까 무려 당시 80%나 됐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이 지금 자라서 한국교회 50대 60대가 돼서 한국교회를 지금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물어본다면 10%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전에 80%나 됐던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제는 10%도 안 되는 이렇게 이제 낙한 상태입니다. 오늘 개척교회에서 성전도 없이 새 들어있는 교회에서 성전이 없어가지고 어렵게 이제 보내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교인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주일학교 학생까지 같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새벽 기도 하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번쩍 깨보니까 7시가 됐습니다. 정신없이 불현하게 집으로 뛰어가다가 보니까 한 할머니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일일이 연락을 해가지고 이 할머니를 무사히 병원으로 이제 이송해서 할머니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와 그 아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어느 학생이 우리 어머니를 살려줬다는데 그 학생한테 뭔가 좀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이를 불러내서 아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너 뭐가 갖고 싶니? 너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나셨다. 그냥 이 아이가 대답한 말이 그겁니다. 저는 컴퓨터도 있고요, 자전거와 장난감도 있어요. 제게 선물하려거든 우리 교회 성전 건축 도와주세요 라고 어린 것이 얘기해서 그 과정에서 상당한 액수를 헌금해 줘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시편 127편 3절 말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주님께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의 주신 보상이다.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기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식이 그에게 상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평생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상급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사명,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녀에 대한 것이 자녀 신앙의 차이가 있다면 한국 사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지만 제 자식 하나 전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딴 사람 전도 거의 안 합니다. 자기 가족, 자기 자식만은 철저하게 목숨 걸고 자녀를 이제 교육시켜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축복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 주일 맞아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장애를 축복해 주시고
저도 믿음을 잘 자라서 다음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귀한 동량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